마태복음 11장 1절로부터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거리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기긋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민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할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본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듣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치시기를 마치셨다. 명하시기를 마치셨다. 이렇게 얘기한다. 명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들한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한테가 아니라 제자들한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자들은 특별한 자들이죠. 예수님께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딱 12만 택해가지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주께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즉 사명자라는 뜻이거든요. 많은 제자가 있지만 그 제자들이 다 사명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도록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는 그다지 많지가 않다. 초대교회 때는 많은 사람이 사명자였어요. 왜? 초대니까.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자가 사명자가 되는 거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이 되고 뜻없는 그런 생활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여러분이 움직여 나가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면 이미 그 사람은 사명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뭐 목사가 돼야 사명자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모양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사람들이 여러분들 곁에 모여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성도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리고 성도가 없으니까 목사라 하기도 그렇고 안 그래요? 그런 일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를 따르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라. 나를 따르는 자. 양이 목자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목자가 목자인 거라.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목사든 성도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자라는 개념은 따르는 이가 있어야 목자다 이 말이에요. 따르는 이가 없으면 목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는 이가 과연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대에 목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따르는 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품을 따르고 여러분의 영성을 따르고 여러분의 진리를 따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자가 없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잖아요. 부모인데 자식이 부모를 안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나쁜 건 안 따라가야지 당연히. 그런데 좋은 것인데도 안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참 속쓰리죠. 좋은 것이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은 안 따라가도 돼. 하지만 좋은 것은 따라갈 줄 아는 것이 알아야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도 안 따라가 아무것도 안 따라가 뭐 아버지 어머니하고 저는 빠이빠이 빠이빠이 하고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감 부모도 자식이 따라와야 부모로서의 재미가 있듯 목자들도 성도가 따라와야 이 심령의 은혜의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단순히 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있으면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가정목회자들이에요. 가정목회자. 가정목회자들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여러분을 누가 따르느냐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 여러분을 따릅니까? 그죠? 따라와야 되죠.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을 따라와야 되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을 따라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0%가 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내 마음 다르고 네 마음 다르고 나는 성령에 속해 있어도 또 다른 가족들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100%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안 따라오더라도 이 마음이 따라가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내 몸뚱아리는 바깥 세상에서 내가 그러적거려 살아도 이 마음속에는 아 그래 당신 말이 옳다. 당신의 삶이 옳다. 인정하고 굽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막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따르는 게 아니지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몸은 안 따라줘도 마음속에는 맞다. 당신이 옳다. 당신이 맞습니다. 하는 요 인정함이 있는 사람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목자가 되는 거예요. 목자. 가정에서 목자가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목자가 되는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되지 않겠는가. 가정의 목자.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예수의 길을 그대로 걷는 자가 바로 제자다. 예수의 길을 그대로 걷는 것이 바로 제자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의 길을 그대로 걸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성도가 있었듯이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을 따라오는 자가 많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따라오는 자가 있겠죠. 따라온 자가 있습니다. 없으면 여러분 인생 잘못 산 거예요. 그건 저는 100%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따라오는 이가 없다면 여러분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야 돼요. 아니 자식도 안 따라와, 부모도 안 따라와, 형제 자매도 안 따라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아무도 안 따라와. 그건 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내가 다른 사람이, 다른 가족들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없는 모습이라면 그 모습을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빨리 바꿔야지. 그걸 빨리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는 거라.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조상줄기거든요.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줄기가 여러분을 휘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성품이 어디서 왔어요? 조상으로부터 왔죠. 안 그래요? 그리고 지랄 맞은 성품들 많잖아요. 아닌가? 나는 성품이 아름답고 좋아해. 그럼 이합니까? 예? 물론 그렇지만 다 지랄 맞아요. 보마. 이렇게 성품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래서 참 존경하려고 하고 싶어도 존경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목사지만요, 성도라도 존경할 자는 전 존경하거든요. 뭐 여러분을 보고 뭐 저를 뭐 무조건 따르시고 존경하시고 저는 이래도 얘기 안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존경할 자를 찾고 있거든요. 아, 정말 저분은 존경할 뿐이다. 참 저분은 진짜 존귀하다. 저 사람 참으로 의인이 아닌가.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래 보면 머리가 떼굴떼굴 굴러가고, 저래 보면은 또 뭐 멋이 또 굴러가고, 맨날 머리가 굴러가는 소리밖에 안 들리면 의아해요. 그거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머리는 좀 떼굴떼굴 고만 굴리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려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힘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마음은 먹는데, 여러분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품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올바른 대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원래 살아가던 그 패턴대로 그대로 가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번 마음에 오해가 딱 들어와, 한번 마음에 시름이 들어와, 안 풀어.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하고 전화 좋다 됐나? 아니 형님만 그때 좀 잘못 안 했는겨. 그러니까 내가 좀 미안하다 안 가나? 이렇게 하고 풀어. 근데 예수쟁이들은요, 예수쟁이가 아니라 안 풀어. 쏘가지고 못돼 빠져가지고 안 푼다니까요. 그 왜 안 푸나? 저는 왜 안 푸나 하면서 내가 봤어. 아, 술을 안 먹어서. 성령의 술을 맡으시, 성령의 술을, 그죠? 예. 아, 술을 안 먹어서. 술을 안 먹어서가 아니고, 그 조상줄기가 너무 역사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조상줄기가 뭐냐면은, 우리 한국은요, 한이 넘치는 거예요. 한. 원한이라고 그러죠. 그죠? 원한이라고 하는 그 한의 모습들이 항상 요새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맨날 아리랑만 부르고 살아가야 될 민족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속에서 원과 한이 너무 많아. 이래서 한이 되고, 이래서 원망이 되고, 이래서 막 한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안 돌아보고 맨날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네가 그렇지, 네가 그렇지, 네가 그렇지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이 속에 원한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향해 네가 고치라, 네가 고치라, 네가 고치라,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하는 이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조상줄기가 여러분들 속에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뀌고 싶고 변화되고 싶어도 자꾸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 탓이 많이 나오는 거, 그리고 자꾸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한스러움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네가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될 끼인데,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조상줄기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잘 되면 누구 탓? 그렇죠, 내 탓. 뭐 때문에 누구 탓? 예, 조상 탓이죠, 그죠? 예, 남 탓을 하잖아요, 남 탓을. 그러니까 이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맨날 나는 그것을 의식도 안 해요, 못해. 그런데 내가 요 모양 요 꼬라지가 된 것은 니 때문에 그렇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 하는 요런 스토리가 우리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요런 스토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그런 것들을 다 깨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화끈하게 비우도록 만들어요. 제발 너 자신을 위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라. 자기를 위하면 다 우상숭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면 경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상숭배자가 될 겁니까? 아니면 경건한 자가 될 겁니까? 자기를 위하면 우상숭배자, 하나님을 위하면 경건한 자. 이 선택의 길로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잡아야 되는가? 오늘도 여러분들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도 나를 위해서 믿잖아요. 맞죠?
처음에는 다 나를 위해서 믿어요. 저도 나를 위해서 믿었어요. 내가 천국 가려고 믿었어요. 지옥 안 가려고 믿었단 말이에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나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믿는 게 이제는 주를 위하여 믿는 것으로 바뀌더라 이 말이야. 틀림없이 나를 위해서 믿는 거지만, 그러나 신앙이 자라나지 않을 때는 맨날 나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위해 주셔야죠. 내가 자라나야 되죠. 내가 은혜 받아야 되죠. 내가 가는 것이 사실은 많았는데, 이제 신앙이 자라나다 보니까 주님 하는 게 훨씬 더 많아져요. 그래서 내가 주님 때문에 참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참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요.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참습니다. 주님 때문에 인내합니다. 주님 때문에 바라봅니다. 주님 때문에 통과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은 제자적 신앙, 자라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은 하고 싶은 말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말 많죠? 남편 앉혀놓고 할 말 많죠? 근데 한 대 얻어말까봐 못하죠? 야,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은 있는데 말은 못해. 그러니까 속에서 끙끙 앓고 있는데 어느 날 무슨 날 내가 힘이 더 세지면은 조직부죠. 그죠? 그게 다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두고 봐라. 내가 니보다 힘 세고 내가 니보다 더 강해질 때 보자. 네가 약해질 때 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불신자의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불신자의 얘기가 아니고 또 믿는 자들 속에서도 이런 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 네 힘 떨어질 때 보자. 이렇게 하면서 진짜 죽여버려요 그때. 밥도 안 차리죠? 빨래도 안 해줘. 네 혼자 살아라. 이혼 딱 해버려. 아니 막 이렇게 산다니까. 그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가야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는 이 참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입이 참질 못하는 거예요. 입이. 그래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다. 대충 보면 남자들은 말이 좀 적고요. 여자들이 말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들은 뭐 어떤 집은 반대인 집도 있습니다. 여자는 과묵한데 남자가 따따따따따 하는 이런 집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참 별로 이렇게 안 좋아. 그래, 여러분의 이 심령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믿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얼굴이 있고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지 예수쟁이지. 예수의 얼굴도 없고 예수의 마음이 없고 지 것을 가지고 있고 조상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쟁이 되고 싶으면, 예수 믿는 자 되고 싶으면 여러분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것을 버리고 주의 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가질 때 여러분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것을 안 가지면 여러분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 주님의 것을 가진 자가 제자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제자입니까? 예수 제자 되세요? 예수 제자는 예수의 것을 가져야 예수 제자다. 예수의 것을 가져야 예수 제자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속에서 용서슴치듯이 쫙 올라와 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나오는 거야. 내 신세 타령 안 해요. 얘는 뻑하면 신세 타령 하거든요. 언제 요청 안 했는데요. 속으로 다 있잖아요. 그러다 한 번씩 이만큼 비쳐요. 빙산의 일각. 그죠? 알죠? 여러분 속에 이만큼 있는데 겉으로는 내가 그래도 뭔 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만 보여요. 근데 그게 우스운 얘기들이에요. 그게 자기를 속이고 사는 거지. 예, 그것도 안 하면 병나요, 그죠? 예. 그것도 안 하는데 병도 안 나는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속 터진다. 내가 그래도 내가 앉혀놓고 내가 말해야지. 말을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식 앉혀놓고 너가 아버지가 말이야 나쁜 놈의 새끼, 더러운 놈의 새끼, 죽일 놈의 새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버지는 나쁜 놈의 새끼, 죽일 놈의 새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새끼들 앉혀놓고 이 나쁜 놈의 새끼, 더러운 놈의 새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딱 커가지고 결혼을 왜 하노? 난 결혼하기 싫다.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발등 찍었죠. 내 입으로 얼마나 많이 쫓아놨으면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죄의 행동인가 의의 행동인가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행동이 안 되면, 의의 행동이 안 되면 반드시 우리는 죄의 능력과 죄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 그 자가 바로 제자다, 사도다,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죠. 그러면서 또 얘네들한테 실전 교육을 시키죠. 제자들한테 실전 교육이 중요해요. 실전 교육, 그죠? 제일 제자가 많이 배우는 제자가 누구냐면 같이 다니는 제자가 제일 많이 배워요. 제일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저하고 같이 동서남북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동서남북 따라다니다 보니까 제가 하는 행동들을 다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부산에 계시고 부산에서 말씀 듣고 부산에서 그냥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제 모습을 잘 몰라요. 실상은. 근데 제대로 저하고 같이 밥 먹고 움직이고 따라다녔던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저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아는 자들이 있어요. 물론 뭐 몇 달 다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몇 년을 같이 다니다 보면은 아는 게 있어요. 아직까지 몇 년은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없어요. 몇 년은 같이 다니는 거 없고, 우리 허전도사님, 우리 허집사님, 우리 아들내미 같은 경우 저하고 이래 그래도 좀 다녔거든요. 그리고 아마 제 옆에서 하면 제일 많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렇게 다루는 것도 보고 말하는 것도 보고, 목사님 이때 왜 저런 생각을 하셨는가, 목사님은 왜 저때 저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이제 갔던 그런 시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붙어 있어야지만 배우는 게 있어요. 붙어 있지 않으면 못 배우는 게 있어요. 붙어 있지 않으면 못 배우는 게 있어요. 예수님 곁에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 옆에 3년 반 동안 딱 붙어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는 것이 나왔던 거예요. 성령을 딱 받으니까 정확하게, 성령을 통하여 정확하게 예수님을 배우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인생이 확 바뀌어 나갔던 거예요. 본 바가 있고 배운 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시킬 때도 저는 본배가 있네, 이런 게 있죠. 그죠? 본배가 뭐야? 보고 배운 거, 보고 배운 거. 근데 딱 보고 딱 하는 행동 딱 보면, 아이고 부모가 교육을 잘 못 시켰구만, 빨리 땡치는 게 좋습니다. 교육은요 어릴 때 시키는 거지 나이 들어서 교육시키는 거는 무진장이 어렵습니다. 왜? 머리가 굵어져 가지고 지 뜻대로 하거든요. 교육은 언제 한다고요? 어릴 때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교육하는 건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들 교육시키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었다 다 드셔가 오셔가지고, 그죠? 제자예요. 예? 그게 쉬운지 아십니까? 어디서 보고 듣고 뭐 배운 것은 또 많으셔가지고, 그죠? 그지? 여기서 좀 배우시려고 하면 지나간 과거의 옛 연인들은 다 잊으셔야죠. 안 그래요? 과거에 그분들은 좀 잊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달려들어야 무엇이라도 만들어지는데, 또 뭐 옛날에 나는 또 이렇게 배웠는데 익하고 있으면 뭐 저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든지. 안 그래요? 말로 있노? 옛날 것을 자꾸 들고 있어 봐야 여러분들한테 손해만 되죠. 절대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새 술을 받아들여야 될 이 마당에 옛날 가죽 부대를 들고 와가 있으니까 가죽 부대도 터지고 옛날 것도 낡은 것도 터지버리고 술도 못 마시게 되고, 그죠?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 배웠던 거 지금은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을 때는요 이 진리가, 이 은혜가, 이 영이, 일곱 영이 여러분들한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은요 자세가 좋아야 돼요. 정확하게. 근데 옛날에 옛날에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그럼 그 목사님한테 가든지. 내 말은 그거라. 제대로 배우려고 하면 제대로 내려놓고 제대로 배우라 이 말이에요. 딱 내려놓고 배우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세계가 여러분한테 열려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옛날에 내가 다 단계별로 내가 배웠으니 지금까지 알았으면 단계고 나발이고 다 내려놓으라니까. 다 내려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을 건 좀 내려놔야 되는 거라. 그래서 내려놓고 그냥 순전히 말씀 앞에 엎드러지가지고 딱 하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말씀이 이렇게 다 이어져요. 다 이어져. 근데 한 줄기 안에서 다 이어진단 말이에요. 한 줄기 안에서. 근데 한 줄기 안에서 이어져야 될 게 두 줄기가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한 줄기 안에서 모든 말씀들이 꾸며져야 돼, 꿰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잘하면 여러분은 아주 훌륭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훌륭한 제자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엄청난 파워풀한 능력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 능력이 나가줘야 사람을 살리는 영이 돼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받아가지고 내가 알아서 믹스해가지고 만들어내겠다. 이 사람은 사이비 아니면 괴물입니다. 안 돼요. 큰일 나요. 성경에서도 이사야에 보면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말하는데 온 강대상이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28장입니까? 거기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은 없어요. 하나로 뚫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로 확 뚫어버려야 돼. 뚫어서 한 가지가 화끈하게 열려야 나머지 것을 내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뚫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라. 이모, 여도 좋다, 저도 좋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꼭 저한테 오라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으면 좋은 거 하나만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영이 제대로 열리고 잘 돼요. 그러니까 영이 열리고 잘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확 하면서 훈련시켰잖아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전도하는 법, 가르치는 법, 회당에서 가르치는 법, 병 고치는 법, 그저 귀신을 쫓아내는 거 다 제자들이 봐요, 안 봐요? 다 보잖아요, 다. 문둥병 고치죠. 옆에서 있는 제자들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그죠? 귀신을 쫓아내는데 자기들은 아무래도 안 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가지고 거기 있을 동안에 밑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9명의 제자와 귀신 들린 그죠? 그 사람과 그 아버지가 딱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 보고 하는데 예수님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저 산에 올라갔는데요. 우리 아들이 지금 귀신 들어가 다 죽게 되는데 왜 하면 좋겠노? 왜 하면 좋겠노? 데리고 와봐 있어. 또 제자들이 또 힘 한번 써보겠다고 하면 데리고 오라 하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딱 하는 기라 탁 예수님이 하더니 귀신 떠나라! 씩 웃으면서 안 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야, 너 틀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더니 떠나가라. 떠나갑니까? 씩 웃고 있는 거야. 또 그 옆에 있는 제자가 또 말합니다. 그죠? 아니다. 그거 아니거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더니 너는 떠나가라. 그러니까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죠.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밑에. 뒤집어졌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면 안 되거든. 문제가 생겼잖아요. 틀림없이 내가 예수님처럼 했는데 틀림없이 내가 예수님 내가 살짝 딱 보니까 예수님 꼭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폼 잡고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내려와서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합니다. 주님, 우리 아들이 불에다 들어가고 물에다 들어가고 귀신이 내 아들 죽이려고 하는데 만약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구해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뿔따고 딱 나지요. 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넣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도 있죠. 제자들한테 지금 뭐가 없단 말이에요? 뭐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단 말이잖아요. 또 이 아버지한테도 뭐가 없어요? 둘 다 믿음 없는 두 사람들이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역사를 만들어내니 믿음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겠어요? 못 만들어내겠어요?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머리가 팩 하면서 돌아갔는 거야. 싹 돌아갔어.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막 예수님한테 들이붙어요. 이게 잘하는 거였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그 자식을 고쳐줍니다. 제자들 9명의 제자 기가 팍 죽어요. 딱 기죽어서 이거 밤에 딱 예수님한테 딱 조용히 나와요. 쪽팔려가지고 대낮에는 얼굴도 못 들고 나와.
그래서 딱 좀 벌려가지고 밤에 딱 나와서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와, 우리는 안 됩니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한 내용, 여러분들도 나는 왜 안 되노? 여기 궁금하잖아요. 맞잖아요. 나는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은 나가라 하니 나가는데 난 나가라 해도 왜 안 나갑니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해요? 기도 외에는. 이 기도는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 외에는 이런 육아, 이렇게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나가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즉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내하고가 통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아무리만 물러가라 떠나가라 해도 안 돼. 그러면 왜 안 되나? 하나님하고 내하고 통하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지. 하나님하고 내하고 통하면 능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첫날 만날 와 나는 안 되노, 와 나는 안 되노. 그 이유가 뭐예요? 하늘과 내가 뚫혀진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도 그랬죠. 사람이 이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해요. 방언을 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잠들어 있는 영이 깨어나는 거다 그랬어요. 영이 어디 있어요? 배. 여기 있잖아요. 그죠? 똥배 밑에 여기 단전 배꼽 밑에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영이 여기 딱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이 뱃속에서부터 이 힘이 쫙 올라와요. 올라와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 마음까지 뚫고 올라온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잘 잡사가지고 그저 까먹으셔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을. 그러면 이 뱃속에서부터 힘이 쫙 올라와요. 쭉 올라오면서 이 뭐가 여기가 많이 막혀 있어. 여기가 어디까지? 마음까지가 1단계 공사인데 막 막혀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진짜 피를 흘리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마음까지가 내 뱃속 영에서부터 마음까지가 빵 하고 뚫히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하면은 속이 항상 답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답답하고 저렇게 살아도 답답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영의 힘이 내 영에서 마음까지 이렇게 오는 요 세계를 뚫어놔야 내 마음이 좀 시원한데 이것이 안 뚫어지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시원치 않고 성경 읽어도 시원치 않고 이걸 해도 시원치 않은 이런 일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조금 찔끔씩은 하는데 이게 그냥 물이 우리가 호수 또 요만한 그저 굵기의 호수 물 틀어놓으면 쩔쩔쩔쩔쩔 내려오잖아요. 진짜 감질만 나지.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이딴만한 그 호수에다가 물이 나오면 막 내려오잖아요. 음에 시원하다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이 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찔끔 맞고 있으니까 좀 뭔가 팍 터졌으면 좋겠다. 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되냐면 이 영에서 마음까지 이 나오는 이 통로가 지금 동맥경화 혈전이 너무 많이 찌끄레기들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이게 물이 잘 안 흘러간단 말이에요. 확 하면서 뚫어져야 되는데 확 하면서 안 뚫어진단 말이에요. 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제가 30분 기도 하라 그러잖아요. 30분 기도.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주여 여러분들 온 마음을 다한 뜨거운 기도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분을 진액을 빼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어서 그냥 퍽 뻗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영으로부터 새 힘이 들어오게 돼요. 이 새 힘이 들어온 사람들이 이 심령까지, 이 마음까지를 뚫어 나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다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걸 못 뚫으니까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힘을 다 빼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힘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쫙 올라와서 마음까지 올라가. 마음까지. 그러면 이 마음까지 딱 올라왔을 때 여기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면 뭐예요?
아이고 살만하네. 이제 콧구멍이 두 개인데 두 개 중에 하나는 뚫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하나가 뚫혔어요.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그래도 좀 낫네. 이제 좀 숨이 쉬는 게 좀 낫네. 그러면 콧구멍이 두 개인데 두 개 다 뚫어져야 숨 쉬는 게 낫잖아요. 근데 하나만 뚫혀졌어요. 나머지 하나 더 뚫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머리를 뚫어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얘가 또 쭉 또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쭉 기도를 해가지고 이 머리를 뚫고 나가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까지 딱 와야 돼요. 여기서부터 머리까지 이거 뚫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묵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묵상 기도를 내가 마음에서부터 내 머리까지 오는 거는 묵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 기도의 다음에 무슨 기도? 그렇지, 집중 기도죠, 그죠? 집중 기도는 다른 기도가 없죠. 오직 하늘만 뚫어야 돼요. 그거는 묵상 기도는 나의 기도 제목이 많아요. 아직은 묵상 기도 때까지는. 그러니까 중보 기도도 해야 되고 땡겨서 기도도 해야 되고 영도 뭐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할 거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집중 기도로 딱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탁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보좌를 향해 탁 집중하면서 이 머릿속에 여러 갈래 사방팔방으로 되어 있는 이 머리가 뻥 하면서 이렇게 뻥 하면서 뚫혀진다. 이 뚫혀지는 역사가 나올 때 영의 세계가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왜 통성기도부터 제가 쇠가 빠지게 시키고 이 통성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냐면 기초가 잘 안 돼 있으면 뒷거는 볼 것도 없어요. 안 돼요. 기초가 잘 돼 있어야지만 그 다음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한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는데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본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뱃속에서부터 머리까지 탕 뚫어져요. 모든 숨쉬기 운동이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정말 편안해져요. 콧구멍 다 열렸어요. 온몸 속에 있는 노폐물이 다 빠져나갔어요.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들 장에 숙변이라는 것이 있죠. 숙변. 거기 딱 들어있으면 몸이 어때요? 무거워요. 없는 사람은 항상 가벼운데, 근데 우리는요, 이게 100% 소화가 안 되고 100% 밀어내기 운동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100%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숙변이 차 있어. 숙변이 차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몸이 축 처지고, 바닥에 자꾸 내가 꼬르박고 싶고, 자고 싶고, 눕고 싶고, 요런 생각들이 대단히 많아지게 돼 있다. 대단히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숙변을 들고 있는데 보통 1인당 얼마만큼 들고 있냐면 1kg 정도를 들고 있대요. 1kg. 그러니까 1kg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1kg가 빠지면 살 빠지죠? 똥배가 들어가죠? 그죠? 장 운동이 활발하게 되죠? 소화가 잘 되죠? 건강해지죠? 근데 연도속에 그 숙변이 연도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놈이 나오면 새까매요. 새까만 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어떨 때 막 확 쏟아낼 때 보면 새까만 똥들이 막 푹 하면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건 쑥변 나오는 거예요. 보통 똥은 누리끼리한 똥들이 나오죠. 황금똥. 그죠?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백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이 더러운 것은요, 새까매요. 그리고 이런 놈들이 확 하면서 빠져나오는데 쑥변이 나오면 몸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없애지 아니하면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무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이 숙변과 같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이런 노폐물들을 뽑아내기 위한 바로 그 일이 사실은 중요한 거다. 그것이 뭐냐? 1단계 통성기도, 2단계 묵상기도, 3단계 집중기도. 이 3단계에 걸쳐서 여러분이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뚫어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뚫어내야 되잖아요. 화끈하게 뚫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못 뚫어내노? 기도 훈련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진짜 제대로 기도 훈련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통성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통성기도 시켜보면요,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얼마만큼 기도를 하고 있고 얼마만큼 하고 있다 하는 거는요, 그냥 조용히 저는 마이크 딱 떼고 기도 딱 시켜놓아 보면요, 조시 좋은 날은 다다다다다다다다닥 하면서 막 기도가 돼. 한 30분 하면 쑥 꺼져요.
먹고 배가 고파가지고 쑥 꺼지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한 10분 15분 하면 쑥 꺼져요. 안 그런 거 같죠? 그래요. 쑥 꺼져. 그러다가 좀 냉랭하게 가다가 그 다음에 또 누가 옆에서 한 사람이 좀 큰 소리를 아주 약 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 나 해야 되겠다 이래 하거든요. 뭐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뭐 저는 안 그래도 잘합니다. 뭐 잘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잘하는 사람 뭐 몇 명 될까봐. 그냥 오르락 내리락을 아주 잘하신다고요. 이게 기도의 세계는요 이러면 이렇게 된다. 이게 뭐냐? 아직 기도 훈련이 덜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훈련이 딱 되면요 여러분들이 탁 잡고 자리 잡고 자세 잡고 탁 기도를 시작하면요 그 기도가 마칠 때까지 흐트러지잖아요. 소리가 높아지고 낮아지고의 이런 개념이 없어요. 계속 앞으로만 쫙 나가는 이런 통성기도를 여러분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통성기도도 제대로 여러분이 배워서 제대로 앞으로 쫙 뻗어나가야 여러분이 이 통성기도를 통해서 밑바닥을 잘 깔게 되고 이 밑바닥을 잘 깔게 되면 그 다음 묵상기도 때부터는 이 심령에서부터 머리까지 이게 탁 통과돼요. 그러면 이 배에서부터 해가 쭉 올라서 요까지 딱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요까지만 이게 돼도 웬만한 은사자들 뺨치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이 머리가 팍 뚫혀져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기가 막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이제 잘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좀 그만하시고, 그죠? 또 좀 더 제가 통성기도 시킬 건데, 또 처음에는 또 쭉, 제가 또 마이크 딱 잡고 따따따따따따 하면 또 따따따따따 하면 하거든요. 마이크 딱 놓고 있으면요. 조금 지나면 또 쑥 꺼져요. 뭐 보리밥 드셨습니까? 쑥 꺼지고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쑥 꺼지면 안 돼. 배심, 기도는요, 배심을 기르는 것과 똑같아요. 이 속에서 짜라내서 내 한계를 자꾸 뛰어넘는 그 통성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결국 조금 기도하다가 항상 처지는 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understand?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남 쳐다볼 것도 없고 남 바라볼 것도 없고 남이 세게 하나 안 하나 이런 거 쳐다볼 것도 한 개도 없다 이 말이야. 오직 내가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해서 내가 오늘 기도하다 죽겠다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기도하다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죠. 또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딱 하면 안 됩니다. 이순신 장군보다 먼저 예수님이 했어요. 예수님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네가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의 명언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오늘 기도하다가 제가 죽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이 보여도 기도하다가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훈련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실전 훈련을 이렇게 제자들한테 시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제대로 된 훈련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앞에 있으면 내가 기도하다가 좋은 것도 있고 기도하다가 나자빠지는 것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시험 드는 것도 있어요.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몸이 좀 피곤하면 하기 싫고 안 그래요? 몸이 힘들어도 하기 싫고 그럼 건강할 때만 하실 겁니까? 기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죽을 지경이 돼도 해야 될 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런 기도의 삶을 여러분이 살았을 때 여러분이 속에서부터 강한 힘이 올라옵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강한 힘. 이 힘이 올라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여러분 앞에 오더라도 병든 자는 고쳐주고 약한 자도 고쳐주고 또 말씀이 없는 자는 가르쳐주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는 깨닫게 해주고 그러면서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 그런 제자가 된다는 거죠. 자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오래 갇혀 있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져요.
틀림없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세례를 받죠. 예수님이 자기하고 친척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어떻게 알았어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거든,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세례를 딱 베푸는데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오랜 고난과 힘겨움이 오면은 그것조차도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이 좋아요, 은혜로워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고난이 길어지면요, 말씀이 좋으면 뭐하노? 내 삶이 바뀌지 않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던 그것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경우가 나와요.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그렇게 잘난 게 없어요.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예요. 즉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오랜 시간의 고난과 힘겨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얘기 나오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불의하고 불법하고 힘든 이 삶에서 나를 건져 주셔야죠. 왜 건져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잖아요. 근데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실망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뭐 했다는 말이에요? 실족했다는 뜻이잖아요.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져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요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떠나면 요한의 제자가 떠났어요. 요한의 제자가 떠났어요.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왜 광야에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 불면 일로, 동쪽에서 불면 서쪽으로, 서쪽에서 불면 동쪽으로 흐느끼는 갈대 같은 자들이냐? 너희들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광야에 왜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맞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누가?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킨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뭐가 돼요? 제사장 되잖아요. 20살부터 훈련을 받거든요. 25살까지 오래살 보다가 25살부터 55살까지 직접 30년 동안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 드리는 일을 매년마다 자기의 순번이 다가오면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음식들을 먹으며 그렇게 평안하게 권세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이 삶이 이 세례 요한한테는 준비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다 준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버려요. 그걸 버리고 어디로 갔냐면 낙타 트롯을 입고 낙타 트롯을 하나 입고 가죽 허리띠를 하나 띠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완전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을 뚫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얼마나 기도했던지 하늘을 뚫는 자가 됐어요.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마라 하니까 안 오다가 비가 와라 하니까 왔던 그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붙어가지고 이겼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낸 선지자잖아요. 그런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아이다. 어릴 때 이미 그러한 예언을 다 받은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을 뚫고 나가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 이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는 게 맞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다 버리고 가장 좋지 않는 광야의 삶을 선택해서 그 광야 속에서 사람이 없는, 인적이 없는 그곳에서 하늘을 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계시를 받으며 선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제사장의 길을 버리고 선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이 이만큼 위대한 사람인데, 그런데 11절에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죠?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기에. 그런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최고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면 세례 요한의 인사를 다 받게 될 겁니다. 천국에 문지기가 돼가지고 아이고 문사모님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이러면서 참 말단에서 인사하고 그렇게 우리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 최고, 그죠? 꼬바리 제일 끄트머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어떤 사람도 천국 가는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작은 사람은 없게 될 것이다. 왜? 세례 요한이 실족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졌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저 때문에라도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목사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와, 그러면 안 따를 겁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말란 말이에요. 좀 고마. 그래도 나는 집사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는 권사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인간 세상은요, 항상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목회자는 세상에 없어요. 실수가 없는 하나님과 같은 목회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완벽한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멋진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성도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순종을 잘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몰라요. 그것도 뭐 얼마큼 잘하십니까? 그죠? 말씀 듣고 실천하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은 요러요러한 목사님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있듯이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에 대하여 아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러이러한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게 왜 없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 그 나물에 그 밥인 거예요. 다 똑같아요. 세례 요한이 실족했어요. 넘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졌어요. 여러분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너무 어렵다 하고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이 말씀을 누가 지키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 입에 가깝고 여러분의 마음에 가까운 줄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입에 가깝고 마음에 가까우니까 말씀을 행할 수 있는데 입에 가깝지 않고 마음에 가깝지 않으니까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두려운 거죠. 말씀을 행하지 못하니까 맨날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쳐다보고 그러면서 그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옳은 삶이 뭘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뭘까를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연구하고 그분의 궁극적인 삶이 뭘까? 그분이 원하는 궁극이 뭘까?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하고 일치화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맨날 생활 속에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미치겠고 걸치겠고 돌겠고 맨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그게 예수제입니까? 찬송은 됐다 잘 부르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짠짠 했는데 땅 근심 있으랴 켜놔놓고 맨날 근심을 혼자서 다 하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제발 예수님 때문에 앞에 있는 오목사 때문에 걸려넘어지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한테서 걸려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는 것이 나오냐? 왜 예수님 때문에 넘어져야 돼요? 그 위대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에 비하면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인간인데 아니 예수님한테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한테 왜 안 걸려 넘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상처도 받지 말고 상함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심령의 모습이 되지 않으면 맨날 사람 때문에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집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틀림없어요. 그렇게 깨지는 삶을 살면 되겠느냐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 세례 요한은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리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에서 제일 작은 자로 전락합니다. 왜? 실족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실족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실족하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실족할 때 제일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 고비만 좀 넘어가면 좋을 텐데 이 고비도 못 넘어가는구나. 이 고비를 넘어가면 이 사람은 되었을 것인데 이 고비를 못 넘어가서 여기서 끝이구나. 이때까지 했는 게 너무 무색하다. 안타깝다. 참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죠?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침노는 뭐야? 침략이자 침략. 천국은요 그냥 천국 주세요 천국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빼앗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빼앗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빼앗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천국은 빼앗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얻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쳐들어가는 거지 가만히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천국을 쳐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화끈하게 쳐들어 들어가야 돼요. 아멘. 빼앗으려고 천국에 있는 은혜, 천국에 있는 생명, 천국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빼앗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침투해서 그 세계로 들어가는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아멘.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따라합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내가 침노 안 하면 없지요? 따라합시다. 국물도 없다. 침노하지 않는 사람은 국물도 없다 이 말이야. 나는 가만히 앉아서 입 쫙 벌리고 있는 거야. 나는 안 주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안 줍니다. 가만히 있는데 누가 줘요? 안 줘요.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걸 하는 자한테 은혜를 주셔요. 이걸 하는 자한테 은혜를 줘요. 근데 안 하면 은혜를 안 줘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모든 예언이 누구한테까지? 요한까지다 이 말이야. 요한까지다.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말라기에 보니까 엘리야가 오리라 그랬죠. 말라기 4장에 보면 엘리야가 오리라 그랬어요. 그 엘리야가 누구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이 시대의 엘리야. 그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자, 이 비유를 하는데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이런 세대예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동무들하고 같이 놀고 있는데 어떤 애가 피리를 막 부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 뭐 해야 돼요? 춤을 춰서 좋아서 뭐 춤을 춰야 되거든. 춤을 안 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막 우는 거예요. 애곡을 하는 이런 흉내를 내도 가슴을 치는 이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감정 상실이죠. 은혜 상실이죠. 이런 세상, 이 세대가 감정, 인정,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합니다. 맨날 금식만 됐다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저 봐라 저 일반의 삶을 못 사는데 저 귀신 들려서 적한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까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면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 하고 먹으니까 그저 죄인이라 하고 나쁜 놈이라 하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해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입댑니다. 세상 사람은 절대 여러분 편이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입대고 못하면 더 입대는 게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라 섬기죠.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고 섬겨봐요. 그러면요 말씀을 따라 섬기는 그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이 아이고 말씀을 따라 너무 잘 섬긴다 나도 좀 더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모든 것을 끌어다가 다 자기한테 맞춰요. 이기적이에요. 가장 합당하고 올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합당하고 올바른 말이 아닌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육적인 것만 얘기하지 영적인 것은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육의 것만 얘기하면 그들의 말이 맞을 수 있죠. 그러나 영의 것은요 아니거든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지난 우리 10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10장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가정 하면 다 해결된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우리 속에는 가정을 위하는 것도 주님을 위하기 때문에 가정을 위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은요 가정이란 말을 쓰더라도 그 가정은요 예수가 없는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가정은요 예수가 있는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이 달라요. 그 개념이 다른 얘기 속에서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들은 확고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래도 입대고 저래도 입대요. 이래도 우리 보고 잘못됐다 그러고 저래도 우리 보고 잘못됐다 하는 게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는 우리 편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편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 편이에요. 성령만이 우리 편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자만이 우리 편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여러분이 확 넘어가고 거기에 맞네 이치가 맞네 뜻이 맞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왜? 세상은 영이 없어. 우리는 영이 있거든요. 영의 얘기를 하지 세상 사람은 영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을 쫓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뭘 쫓아가요? 그렇죠. 여러분은 영을 쫓아가야 세상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것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영을 쫓아가는 믿음, 진리를 쫓아가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지. 아멘. 그것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세례요한이 오니까 금식하고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 먹으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안 그래요?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면요 교회 미쳤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교회 열심히 안 나가고 또 뭐 이렇게 하면 또 다른 것과 또 꼬투리 잡아요.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든지 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은 참 믿음의 길로만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한다고 맨날 그 말에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이래 흔들리지도 말고 저렇게 흔들리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족은 왜 합니까? 세례 요한이 왜 실족했습니까? 믿음이 흔들렸으니까. 메시아, 내 구원자라는 그 믿음이 흔들렸으니까 실족한 거 아니에요. 이 세대가 예수의 길을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말.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까? 아니요. 더더욱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생명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야 돼요. 세상 사람이 인정을 해주든 안 하든 나를 미쳤다 하든 욕을 하든 나는 나의 길,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걷다 보면 나중에 결국 궁극으로는 예수 믿는 자가 이기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기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사람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무슨 말 하더라도 그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음성은 안 듣고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안 그래요? 남편이 무슨 말 한다, 아내가 무슨 말 한다, 자식이 무슨 말 한다, 부모가 무슨 말 한다. 그러면 그 말에는 막 이하고 알거든요. 듣는 것도 들어야 되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는 이런 말 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어. 눈에 보이는 아버지 말을 안 쫓아가야 되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쫓아가야 되나. 이론은 알지요? 누굴 쫓아가요? 하나님 아버지? 그죠?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나 실상 우리가 삶소 딱 들어가면 거기에 여러분이 그런 결단을 잘 못 내리고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그 갈등의 세계가 여러분들한테서 사라질 때 여러분은 은혜자가 되는 거예요. 뭘 갈등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했으면 그걸로 끝났지 뭐.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 말 하더라도요, 그 말만 따라 한번 가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들 뭐 벌써 다 잡아먹겠지. 죽이려고 안 하잖아요. 살리려고 하지. 그러니까 한 말을 듣고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봐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돼요. 안 될 거 한 개도 없어요. 단지 너무나 사람들이 90%는 순종하는데 10%는 순종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이 90%를 순종 안 하는 게 아니에요. 10개 중에 9개를 순종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그런데 그 하나를 못 해가지고 몇 개를 못 해요? 뭐 2개라도 못하면 아이고 2개 못해서 그 가는데 가지만 그것도 아니야. 하나야 하나. 하나를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여러분을 비우세요. 마지막 끝까지 여러분을 비우세요. 그리고 순종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는 뭐예요? 내가 행한 일을 통하여 드러난 열매가 우리가 성부 거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답이 없잖아요. 내가 예수 진하게 믿었더니 열매가 이런 것이 나왔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딱 보여주면서 내가 예수 믿은 열매가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뭐 들어본 성질이 좀 바뀌었던지 좀 여러분들이 진짜 인격이나 그 격이 좀 높은 사람이 되든지 여러분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딱 나와야 되잖아요. 생활이야 그대로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갖고 탁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지 않습니까? 아버지 보세요, 어머니 보세요, 여보야, 자기야, 누구야, 허니 봐라 하면서 딱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자식들아 내가 반 바뀌었나 한번 봐라. 아이고 엄마 이거 많이 바뀌셨네요. 아버지 와 옛날에 우리 아버지 안 그랬는데 지금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맨날 바락바락 성질 안 내면서 눈 팍팍 치고 떠면서 부리부리 끓으면서 그저 이렇게만 했던 내가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면서 토닥거려주면서 사랑해주면서 그렇게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엄마가 바뀌었어,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어, 우리 형님이 바뀌었어, 우리 동생이 바뀌었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변화의 모습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거지 입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설득하겠어요?
입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입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혜가 옳은 일을 행한 그 지혜로움이 열매를 만들어내고 그 열매가 나를 떳떳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나를 떳떳하게 못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죄 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아 그거 응답해 줍니까? 부부가 대판 싸고 난 다음에 기도하니까 그래 내가 네 편이다 해줍니까? 안 해주시죠? 뭐 기도를 안 해야 뭐야 너. 예? 첫날 만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 따로 생활 따로 변화가 없고. 이 거짓 종교들은요 변화가 없어요. 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말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저한테 신천지에서 뭐 편지가 왔어요. 요즘에 각 교회마다 막 다 보내더라고. 그런 것 같아요. 유성교회 담임 목사님께 저한테 보내왔어요. 저도 이거 뭐지? 또 누군데 이걸 보냈나 싶어 보니까 신천지 내용이에요. 한기총 욕하고 그 맨날 욕을 하고 맨날 극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평화의 단체고 자기들은 뭐의 단체고 뭐 자기들은 괜찮은 일 하고 좋은 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제 그렇게 할 줄 아세요? 진짜 예수쟁이는요 말하진 않아요. 진짜 예수쟁이들은요 악한 자가 와서 오른편 뺨을 칠지라도 왼편을 돌려대요. 그 진리가 맞으면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야지. 우리 저놈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리가 옳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는데 오른편 뺨 맞으니까 난 몽둥이 들고 두드려 패는데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누가 진리라고 인정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진리를 드러내는 거고 옳음을 드러내는 거지. 그게 지혜지. 말로서 다 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말로서는 이제 좀 그만하자 이 말이에요. 행함으로써 우리의 의로움과 지혜로움을 세상에 보이는 자가 되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슬로건 아닙니까? 그죠? 이제 입으로는 그만하자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저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까지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과 같은 이런 도시에 가서 권능,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가셔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보고 들으면서도 그들은요 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 속에서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였다면 저희가 이미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역사를 일으키려고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믿음이 없고 따라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해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까? 할 때는 여기서는 아멘 하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7영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다 아멘 해요. 막 이런 거는 다 아멘 해요. 그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통변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더 아멘 이제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막 얼른만 낼름 다 받아먹어요. 그런데 실상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아멘은 없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통변을 받으려면요, 얼마나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하고 얼마나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때 묻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속은 때가 많아요. 잔머리가 많고 하나님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주님 뭐부터 하라 그래요? 때 삐끼라잉. 그래 모기당 집어넣고 막 확 밀어가지고 그냥 확 삐끼부죠. 껍데기를 홀라당 다 삐껴버려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단을 받아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정결하고 흰자가 되면 많은 은혜들이 내려오는데, 입은 다 정결해졌어. 말로는 다 정결하고 좀 회개도 많이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실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죠?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들보다 훨씬 더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순전한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순전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행사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져요. 은사 받았으면 뭐하게?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능력 받았으면 뭐하게 해요? 은사 받았으면 뭐하게 해요? 뭐하게 해요? 능력 받아서 뭐하시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능 맞는데 진짜 여러분들한테 능력이 오면요, 다른 사람들을 깔보게 돼요. 그런 거 없지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조금 은혜를 받고 조금 능력이 있고 이래봐요.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는 사람을 딱 아래로 딱 깔아봐요. 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능력을 받으면 받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하라 그랬어요? 겸손하라.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높이시는 거고, 주님이 나를 높이시는 그 날은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나오는 시간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 보고 집사님 내 좀 존경 좀 해라마 한다고 그 사람이 날 존경합니까? 내가 변화산에 담임 목사요, 유성교회 담임 목사요, 이런 나를 존경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여러분들 그 말 듣고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말 한다고 여러분이 존경합니까? 아이고 아직도 저걸 못 버렸나, 이렇게 말 안 해요? 존경받을 만하면 우리도 존경해 주지, 이런 말 안 해요? 속으로? 하잖아요. 맞잖아요. 예, 우리 이 집사님은 아니면 됐고, 여러분들 속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나와가지고 집사님 저 좀 존경해 주세요, 제발 저 좀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요 속으로 뭐 하냐면 따라갈 만해요, 따라가지. 존경할 만해요, 존경하지. 막 하는겨, 아이고 정말로 철딱서기가 없어가 맨날 저렇게 말하고 살아가네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맞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들 앞에 날 존경해 달라느니, 날 좋아해 달라니, 날 사랑해 달라는지, 나를 좀 뭐 위해 달라든지, 뭘 해 달라든지, 절대 이런 거는요 그냥 요만큼이라도 비치지 마세요. 또 어리석은 자예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은요 남이 나를 칭찬하도록 만들지 내가 나를 칭찬하면 안 돼요. 칭찬은 내한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남이 내한테 하는 게 칭찬인데 내가 스스로 자뻑이라 하죠. 그죠? 그죠? 자뻑을 넘어서 자폭까지 해버려요. 그냥 자기 스스로 폭탄 막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이 사람은 같이 놀 사람이 못 된다고 떠나. 예. 자뻑 심하면 자폭이 되니까 절대 자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자기 자랑은 그만해야 돼요.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제가 설교하면서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는데 그걸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고 따라오라고 하는 얘기고 여러분이 듣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자랑하는 거 아니라고. 또 이런 말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뭔 말을 하면 이 말을 하면 이 말을 갖고 걸고 저 말을 하면 저 말을 갖고 건다고요. 사람은. 안 됩니다. 아 예. 안 간다 했어요. 이? 나중에 그렇다 하면 이제 죽상을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만 걸자 이 말이에요. 뭔 말을 해도 걸고 이 말을 해도 걸고 저 말을 해도 걸어. 연애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삐져. 여자가 삐졌거든. 그래 와 그래 와 삐졌노. 그죠? 그러면 헉 하거든요. 그래 헉 아니 그래 왜 그런데? 니는 날 모른다. 그래 내 머리 아픈 거야 막. 아니 그래 내가 뭐 잘못했으면 좀 가르쳐 주면 내가 고칠까 아이가. 네가 깨달아라. 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여자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냥 화끈하게 막 네가 열애가지고 내가 좀 속 안 상했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가지고 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도 저렇게 해줘도 이러면 왜 돼요? 와 너무 쉽게 깨달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 해야 돼. 이러면 저래도 가는 거야. 와 속이 막 천불 나는 거야. 에? 그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산다니까요. 목사님 내 마음이 왜 이리 아픈지 목사님 네가 알아맞혀라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시험 들고 내가 와 이렇게 됐는지 네가 알아맞혀라는 거예요. 아, 좀 그런 거 좀 그만하세요 이제.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은 속 터져 죽습니다. 눈치도 없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는데 왜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가 알아맞혀라. 얼마나 슬퍼요. 그런 거 좀 그만하자 이 말이에요. 네? 심판은 왜 당해요? 심판 당할 만하게 당하죠. 말이 잘못 나왔고 행동이 잘못 나왔고 잘못 나온 게 많으니 그렇죠. 마음 심보를 잘못 썼죠.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팩거리지 마세요. 소리를 높이지 마세요. 왜 큰 소리를 치노? 저는 우리 허 집사님이 오늘까지 진짜 몇 년을 받은 것 같은데 뭐 소리 치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뭐 집에서는 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뭐 그냥 항상 조용히 앉아 계시고 또 우리 최 집사님은 또 속 터져 죽는다 할 끼고 그죠? 좀 말을 해라 할 끼고. 그런데 남자가 말하기 시작하면요 여자가요 말을 잃게 돼요. 그래 저렇게 무던한 남자를 만나서 참 감사하다. 그래 감사를 하면서 내가 쫑알쫑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다. 남자가 말을 많이 하면요 여자들이요 말을 못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요 여자가 말을 많이 해야 집이 돌아가거든요. 남자가 말을 많이 하면요 여자가 스트레스가 받아서 머리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좋은데 하나는 안 좋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생활 속에서 좋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안 좋다 하는 것이 또한 안 좋은 것이 아닌 거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것을 깨달으셔라 이 말이에요. 좋은 것만 얻으려 하지 말고 항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은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말을 좀 적게 한다고 버릴 겁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말을 많이 한다고 버릴 겁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자식들이 말이 많으면 버릴 겁니까? 깃다 갔다 좀 그만해라. 자식들이 말이 많아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은혜가 돼요. 자식이 말이 없어. 우리 하나 왜 말이 없노? 말 좀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 말 없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게 다 유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달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살이는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집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이 속에서 어떤 것이 있더라도, 어떤 말이 있더라도 뭘로 받아라? 꼴불견이 있더라도 뭘로 받아라? 아니 꼬운 것이 있어도 뭘로 받아라? 그렇죠. 감사함으로 받아라 이 말이에요.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말을 할 수 있구나. 그렇구나.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저런 말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죠? 때로는 악을 말할 때는 따라가면 안 돼요. 죄를 집착하는데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해해주고 따라가주면 될 만한 내용도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소면 제갈이라도 믿이지. 그죠? 네가 타자니까 악하고. 자, 25절.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세상에서 똑똑한 척하는 사람한테는 다 하늘의 비밀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뭐예요? 순수한 자들, 자기 생각이 별로 없는 자들,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자들한테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모든 권한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모른대요.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된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총의 역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참,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수고가 있죠. 고통을 늘 들고 다니죠. 마음의 상함과 아픔을 늘 달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너희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너희 앞에 왔지 않느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대요. 근데 우리들 좀 온유하고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신경질 내지 말고 짜증 내지 말고 팍팍 끓이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예수님의 짐이죠. 예수님이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무거운 수레, 그것을 메는 게 멍에예요. 안 그래요? 예수님의 멍에,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길을 걷고자 하면서 예수님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아니 예수님의 짐을 졌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쉼을 얻어요? 안 접은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진짜 막 하는데, 그리고 이제 9월달부터 이제 제가 한동대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하니까 포항까지 가죠. 대전에서 포항 가요. 포항에서 또 대구 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또 부산 가요. 이야, 이게 사람이요. 어휴, 정신이 없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참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도 쌩쌩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아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너무나 제가 깊이 있게 배웠단 말이에요. 어떻게 배웠냐면, 주님의 멍에를 져봤거든요. 주님의 멍에가 얼마나 큰 십자가예요. 내가 도무지 질 수 없을 만한 그 십자가를 지고 인생길을 걷다 보니까 주님을 배우게 되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쉼이고 안식이지, 주님 바깥에서 첫날을 있는 것보다 주님 안에서 하루 있는 게 훨씬 더 복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오늘 밤에
오늘 내가 저녁을 한우 소갈비로 해가지고 맛있게 먹는 것보다, 그죠? 아무도 없어도 주님하고 내하고 김치 한 쪼가리 놔두고 밥 먹는 게 훨씬 은혜로운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은혜요 쉼이단 말이에요. 자빠져 자는 게 쉼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쉼이라는 것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풀이요 꽃이요 나무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도 숲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숲속에 어린 나무, 큰 나무, 나이 든 나무, 중간 나무, 여기 쫙 있잖아요. 꽃도 예쁜 꽃, 더 예쁜 꽃, 완전히 예쁜 꽃, 그죠? 뭐 이런 꽃들이 있죠. 꽃은 못난 꽃은 없습니다. 호박꽃도 예뻐요. 왜 호박꽃을 무시하시나? 제가 호박꽃을 봤는데 호박꽃도 예쁘디도. 꽃은 못나 빠진 게 없어요. 그죠? 꽃은 못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심을 얻으면 사역에 찌들려가지고 안식년을 주세요, 안식단을 주세요, 안식주를 주세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이 쉼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다. 희한하잖아요. 물론 그래도 너무 육체가 고단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있는데, 그런데 이 속에 쉼이 있어요. 쉼이. 그러니까 이 비밀을 주님하고 내하고만 아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다는 게 두 다리 쭉 펴고 그냥 큰 대자로 팍 뻗어가지고 좋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면은 저는 맨날 큰 대자로 뻗어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얻는 쉼, 안식은 큰 대자로 뻗어가지고 편안하게 자고 이러다가 밥 한 술 먹고 또 푹 자고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깊은 안식의 삶이 따로 있더라 이 말이에요. 따로 있더라.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몸이 아프고 때로는 생활에 고단함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쉼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쉼은요 어디서 오느냐?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 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꽃밭으로 보이고 나무로 보이고 풀밭으로 보인다. 은혜 아닙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속에서 독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 독가스 많이 나오는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이 나무는 영 시원찮은데 이거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 쉼을 얻어요. 다 아름답고 예쁘게 보이잖아요.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고단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으면 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단함을 고단함으로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멍에를 끌어버리려고 하는 자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의 멍에는 쉽대요. 여러분이 확실히 주 앞에 엎드려져서 제자의 길을 가려고 순종의 길, 충성의 길을 걸어가 보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오히려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나한테는 가볍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짐이 무겁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비우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주님의 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짐이 제일 가볍고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무거울 뿐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